우리가 변회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토크를 맡게 된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파트너 확신법 8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파트너 확신법이라고 해서 꼭 결혼 상대자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역하는 사람 또 이런저런 일을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혼이나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적 일체감이 있는가? 결혼하려고 하는 배우자감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전혀 서로 하나 될 수 없다면 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서로의 헌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파트너로 확신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인도함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가만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을 인도하시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 속에 환경의 인도가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적 파트너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없이 불안하고 두렵다거나 그런 형태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두고 좀 제거해 보셔야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이 있다면 그 성경적인 파트너에 가까울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의 만남을 통한 영적인 도전이 있는가? 저는 이것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나는 상대방, 그 사람과의 주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영적인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믿는 사람이라고 만났는데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를 가지고 온다면 그것을 저희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남을 통한 영적인 도전 이것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서로를 웃길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결혼 상대자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가셔야 되죠. 30대에 결혼한다고 치면 100세 시대에 60년, 70년 함께 살아가는데 인생의 즐거움, 펀, 서로가 서로를 웃길 수 있는 유머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대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특별히 연애하시는 분들 상대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만나는 형제 어때? 자매 어때? 그러면 막 온통 장점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직 모른 거예요. 약점이 보여야 되고 흠이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약점이 보이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가. 특별히 부부 후보라면 배우자 후보라면 이 친밀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친밀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깊이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친밀함이 그 관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8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만나고 있는 이런저런 파트너들에 적용해 보시고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시는 그런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보현 목사님은 역시 신세대 목회자 그리고 물론 경력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지만 생각 자체가 참 참신하세요. 그래서 이 결혼 젊은 층을 주제로 택하셨지만
아침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좋은 하루의 화제 또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팁을 주고 계신다는 점에서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더 한번 쳐볼까요? 아침부터 훈훈한 방송. 네. 자,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려가 됩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거를요. 우리가 좀 분담을 했어요. 네. 목사님. 그래서 질문을 제가 여쭤보면서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패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학원복음화 협회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우 목사입니다. 세종배단위교회 남부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성지교회 심사경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또 좋은 아침에 좋은 고경을 먼저 말씀해 주실 백광현 목사님께 한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상대방의 약점에 보이느냐? 아주 귀한 지적이거든요. 예.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오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평생의 파트너를 만날 때 받기만 하려고 나만 좋게 해줘 하다 보면은 그거 서로 피곤한 사이가 되는데 우리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싶고 약점을 좀 커버해주고 싶고 이런 본능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에게는 또 모성 본능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고 받는 건데 줄 때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이 정말 단점이고 결점이고 싫은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측은해 보이고 또 내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본능이 작용한다면 삶의 활력소가 많이 되고 또 사랑하면서도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약점이 보이는 것. 또 하나는 그 친밀감의 문제인데요. 없으면 보고 싶고 또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하고 뭐 특별한 일 안 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 편안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누가 뭐 당신 이상형이 어떤 거요? 뭐 누굴 줬어?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로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저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또 하나 보호해주고 싶은 것 이런데 오늘 남 목사님 그냥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파트너 만나면 오래갈 파트너다 이렇게 싶습니다. 늘 저 백 목사님이 사모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네. 요걸 말씀을 하셨어요. 늘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예. 필링이 통하는 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민병우 목사님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환경의 인도가 네, 있느냐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둘이 좋아서만 가능한 것 같진 않고, 왜냐면 둘이 뭐 진짜 좋아도 주변에 어떤 뭐 가정의 반대가 있고 또 주변에 진짜 친한 친구들이 막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반대가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기하죠. 반대하면 말리면 말릴수록 이 사랑 관계는 더 이상하게 막 땡기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예를 저의 예를 들면, 뭐 다른 예 들기보다 제 예를 들면,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다 이런 거 안 믿었거든요. 근데 첫눈에 반했어요. 어허. 첫눈에 반했는데 그 반한 다음이 저는 더 중요한데, 그 반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환경의 인도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의 매력을 발견해서 환경을 좀 하나님 열어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절친들이 다 좋대요. 잘 어울린대요. 그리고 부모님도 반대가 없어요. 저희 집 입장에서는 반대가 없겠지만 저희 아내 부모님 입장, 장인어른, 장모님 입장에서 반대할 만한데, 왜냐면 그 당시 뭐 성교단체 간사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반대할 만한데 그러지 않고 너무 좋다. 뭐 그런 환경이 열어가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첫눈에 반해서 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한 번쯤 그 환경이 인도해 가는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그 상대방의 매력도 발견하고 하나 인도하심인가 그런 확신도 들고, 저희 아내랑 저는 만났을 때 정말 한 몇 개월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없었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쳐다보지 마. 부담스러워.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지금 막 저를 보고 해주세요.
함께 있어요. 이글거려. 네, 이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목사님 변호사 함께 있는 건 좋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건 좋아서 그 이글거림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러게요. 아유. 많이 하는 겁니다, 요거. 그랬는데 그 몇 개월 지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호구 조사 그때서 들어갔어요. 호구 정말. 조사? 네. 뭐 학교는 어디 다녔고 뭐 형제 관계는 어떻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그 몇 개월 동안에 진짜 있는 것만으로 그냥 좋아서 그랬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본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요나가 그 환경의 인도를 받았다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 다시 쓰러 가는 네, 거는 하나님의 네. 뜻은 그렇죠.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민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는 것과 같은 순적한 길들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순적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순적한 은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남보현 목사님 서로가 사랑하느냐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뭐 결혼 얘기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인생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일단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제 뭐 임신, 출산, 육아 이런 문제가 뭐 굉장히 큰 태산 같은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랑이 없으면 돌아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여자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품고 있고 또 낳고 키우고 또 남자 입장에서도 유사한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고 뿐만 아니라 뭐 그 이후에도 수많은 두 사람만이 헤쳐나가야 되는 인생 역경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파워풀한 힘은 결국은 사랑이다. 예,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없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한번 사랑으로 불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까 좋은 얘기 해주신 거예요. 막 이글거렸나요? 네, 네, 네. 막 화상 입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랑이 있어서 어쩌면 계속해서 그 관계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지금 막 삼형제를 키우는데 야. 전쟁터잖아요. 맞아요. 그 전쟁터에서도 둘이 손 꼭 잡고 우리가 동역자다, 우리가 부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렇죠? 예,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갑자기 제 얘기하다가 제 얘기로 목사님 훈훈하게 굉장히 훈훈하고 아까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네, 이제 민 목사님 사모님 전화번호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저는 이제 9세대에 더 속하죠. 9세대의 막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스개 얘기로 대기만 성이거든요. 네. 너무 육체적인 접촉이 사랑의 깊은 확인보다 너무 빨리 가고 있는 현 시대가 아닌가 싶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얼마나 속도라고 그러죠. 속도 위반. 우리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빨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만난 것으로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실은 맨 처음에 있는 어떤 그 사랑의 원동력 그게 그 다음 번을 넘어갈 수 있는 이 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미리 사랑과 그 육체적인 사랑을 당겨서 가불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제가 거기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되 우리가 어느 절제된 사랑, 이글거리되 예, 그 말씀 안에서의 정도를 가는 것에 대한 사랑을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세대 냄새가 나죠? 아니요, 저도 그런데. 예. 우리 백 목사님.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아까 목사님이 두 개 다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한 가지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도전이 있느냐?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면서 서로 신앙이 발전하는. 그러니까 저는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네. 항상 이 누가 누구하고 사귄다 또는 결혼 주례 받고 그럴 때
꼭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해요. 정말 자기네들 둘이 살아온 환경이 얼마나 비슷하냐, 또 얼마나 가치관을 같은 것을 공통적인 걸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건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치관이나 어떤 사고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이 서로 다른 가운데 만나면 에로스의 사랑 그거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할 자신이 없다 하면은 저는 영의 컬러가 다를 경우에는 결혼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결혼하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숙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제 입장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통성 또 공감, 영성 이게 미래를 위해서 편하고 또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사실 저희 집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나들이 많아요. 네. 예, 6년에 5을 낳았다니까요. 그래서 5년에 4명을 시집을 보냈어요. 딸 쌍둥이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막 다닥다닥 막 급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누나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2가지가 공통적이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노처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막 27만 넘으면 그냥 막 그렇죠. 어떡하니 이럴 테니까 그래서 우리 누나가 대학원을 간 것 때문에 아버지가 싸고 들어오셨어요. 많이 배우면 너를 데리고 갈 남자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웬일이냐 이래가지고요. 그러던 시대거든요. 가치관이. 네. 예. 그래서 노처녀 안 되게 해달라. 다른 한 가지는 성격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보다 한 수 위는 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도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 목사님께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네. 기도하면 평안이 있는가? 네. 그 문제. 뭐 흔히들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어떤 저기를 만나야 되나요? 뭐 기도해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답답했거든요. 근데 저도 어김없이 그 얘기를 청년들한테 하더라고요. 답답한 이야기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뭐 선교단체에서 잘 배운 건지 잘못 배운 건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뭐 100가지, 200가지 막 200까지나? 아니, 저는 아닌데 이제는 아이고. 막 세세하게 혈액형, 키, 뭐 몸무게 뭐 이런 거 제목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하는 건데 어떤 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그 친구도 그렇게 한 거죠. 자매인데 이제 여자 사람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 인도하심이냐? 뭐 그거냐 뭐 우리끼리 이제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지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전 그런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뭐 이런 거를 주로 굵직굵직하게 결혼했는데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또 저희 아내 얘기네.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가 자기 나랑 꼭 맞는 기도 제목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 모든 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거 아니잖아. 그냥 좋은 말로 한 거 아니야? 근데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기도 제목대로. 그래서 그래서 집안에 반대는 없었지만 자기는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기도 제목이 제가 맞는다는 거죠. 그거 좀 갖고 와봐요. 저희 아내한테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다음 주에 갖고 오셔. 네, 다음 저기 할 때 제가 기회 되면 저희 아내의 허락을 받고 가거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평안함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반하는 게 있어서 했지만 저희 아내는 반대로 그 기도 제목에 맞는 저여서 하나님 평안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기도해라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제목 맞게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시면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남보현 목사님 네네. 신앙적 일체감에 대한 것을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자꾸 목사님 얘기하신 거 생각나가지고요. 저도 다른 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서로 웃길 수 있는가? 요거 이거요? 아니요. 그것도 말고요. 네, 그 말씀. 아니 이제
우리 민 목사님이 자꾸 자기 얘기하니까 네. 하세요, 목사님. 어필하셔야 돼. 아세요, 어필하셔야 아세요. 돼. 아니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네. 그 어느 날 대연기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뭐 어디 만나러 간 건 아닌데 어떻게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아니 뭐 기도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뭐 그렇죠. 아니,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막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뭐 또 방언으로 하다가 뭐 한국말로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 가만히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게 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마음이 뜨거워요. 뜨거우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사모님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목사님이 사모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선물. 제가 하나님이 어. 저희 아내 어릴 적 기도 때문에 예비한 신랑감이라는 거죠. 네. 예. 사모님한테 선물이. 그렇죠. 되고. 요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뭐 어쩌고 하자 그러면 여보 난 지난번에 당신의 그 기도 못 들었어? 16살 때 뭐라고 기도한 거야? 뭐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뭐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어머니 장모님이 교회를 자꾸 못 나가게 하셔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중학생 때 목회자 사모님. 목사님 아들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집에서 이렇게 막 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교회를 어렵게 오는데 목사님 아들은 나오기 싫어도 나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기를 자기도 사모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좀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철없는 기도죠. 순수한 기도. 순수하지만 철없는 기도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셨던가 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를 예비하셔서 붙여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의 진위를 떠나서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였어요. 유리한. 네, 그래서 뭐만 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한테 이렇게 말이야 하면 되냐고. 그런데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었고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선물인 것 같다. 인정을 하니까 살기가 편하더라고요. 예. 너무도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도 더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권면의 말씀. 네, 지금 뭐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이거를 따지는 커플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부부가 된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볼수록 감사하고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무덤이라는 말이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식을 올리면서 이전까지 나는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남편이란 이름은 내 인생에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이고 나는 새 이름에 한없는 뿌듯함과 책임을 느낍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이런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게 결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 PD가 먼저 해답을 뭐 이렇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준비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 아니 뭐 그냥 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서로 웃길 수 있는가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오늘 뭐 곁에 아주 소중한 파트너가 있다면 그냥 한번 웃겨주시죠. 뭐. 네. 네,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패널들 모시고요. 성경적 파트너 만남보다 갈수록 맛이 새로워지는 그런 커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예,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좋아서 말씀드리죠. 저는 결혼기도 다 잊어버렸고요. 하나 기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그 따라갈 수가 새로움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예. 자, 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해명이잖아요. 그게 왜 불편할까?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 누가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무궁화 꽃이 피셨습니다. 솔직히 이 분위기를 어떻게 같이 맞춰가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동학대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